성경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생각해들 안 하시죠? 성경을 읽을 때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성경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찾으셨죠? 구약에서 찾으시면 곤란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옛날 성경이라서 양해를 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주의 자녀되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용서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주어진 바 뜻한 바를 감당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은혜 끼치러 왔는데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갑니다. 저 젊은이들 미스터 코카콜라 나 기억해도 제가 이 젊은이들을 보면요 흥분을 해요. 왜 흥분을 하느냐 하면 오늘 저 친구들이 나를 잠깐 보고 헤어지지만 10년,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제가 모릅니다.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 황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황 목사님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제 설교를 듣고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이상 목사를 초청을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더니 초청을 하셨어요. 아, 정말 반갑더라고요. 애 때 봤는데 애가 아니고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죠? 저 보세요. 저기는 안 보셔도 돼요.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회 이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때 그 교회 이렇게 갈라진 그 교회 거기 가는구나. 그리고 오면서 저한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옮기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그 생각을 하고
양복 안 입어도 되겠지 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뭐 양복을 일부러 끄집어내면 되겠지만 그런 형편은 안 되네요. 오늘 저녁에 제가 끝나고는 대구로 가야 되고요. 내일 저녁에는 또 순천으로 가야 되고요. 주일날 저녁은 전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전주에서 밤으로 또 서울로 돌아가는 일정이 제 일정입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많은 곳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주로 가는 데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은요, 죄송합니다. 다 듣고요. 장난하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떠들고 끽끽거리고 그러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가면 어른들은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다 기억해요. 2중, 3중으로 머리가 발달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거든요. 영어 공부하면서 수학하고요. 수학하면서 역사 공부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들여다보고요. 그죠? 미안하지만 야동을 봐서 야단이지. 괜찮아요. 그런 죄악된 삶을 저도 경험했던 경험이 있어서 굳이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손해는 눈물 흘려 회개하느라고 얼마나 또 애먹었는지는 나중에 경험해 보면 압니다. 미스터 코카콜라.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다른 친구들도 제가 다 눈여겨봤어요. 근데 제가 관심 갖는 건 젊은이들을 여기서 만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는 사실 둘째치고요. 이 젊은이들을 제가 미국에 여행을 시킵니다. 그동안 쭉 해왔고요. 지난번에는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여행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는데 배경이 참 재밌어요. 여기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대로 들으세요. 엄마가 인신매매로 팔려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몇 달 살다가는 중국 사람이 팔아먹어서 또 다른 남자, 또 몇 달 살다가는 또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내도 아니죠. 엄마도 누가 이 아이의 엄마, 아빠인지를 모르는 상황.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여차여차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생활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아이들은 한국말이 어줍습니다. 그런 아이들 13살 하나에 13살짜리가 뭘 알겠느냐고 그러시지만 sorry 13살 다 알아요. 13살짜리 아이가 자살을 3번을 기도했습니다. 자기 칼로 손목을 3번이나 쬐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카나다에 어디 가시는지 아시죠? 나이아가라에 가서 아이들을 관광을 시켰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배를 못 타고 배 타는 대신에 밑으로 내려가서 굴이 뚫려 있어요. 그 굴로 해서 저 나이아가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갔다가 그 자살 기도를 3번이나 했던 그 아이가 저를 위해서 수고해 주었던 목사님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갔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를 인도해 간 선생님의 뒤에 버럭 끌어안고 매달려서 하는 말, 선생님 너무 이뻐요. 저 오래 살 거예요. 그 아이를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젊은이들을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제가 생각을 하고 또 해야 되겠구나. 저 힘들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죠. 아니, 돈만 들어가는 건 뭐 꾸어서라도 빚이라도 내면 된다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제가 75입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지를 않아요. 말을 잘 들으면 좋지 안 듣는 게 주로예요. 이 아이들도 미스터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뭘 자꾸 일어나기는. 알아요. 저 친구가 자기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심보 제가 기억할 거예요. 나중에 나 만나고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5년 동안 저는 이 일을 해왔습니다. 탈북자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일은 제가 안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을 오늘 좀 다른 얘기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6.25 때 제가 만 5살이었습니다. 맞죠? 반응이 이래. 이 교회는 반응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한 청년들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 많지도 않아요. 몇 명 앉았어요 그냥. 근데 전부 다 얼굴들이 1시간 반, 2시간 설교했는데 변하지도 않아. 제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표정하냐 그랬더니 내성적이라서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내성이 있고 내외성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안 그래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 그걸 알고 그러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전날 사건이 제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어요. 1200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50분 설교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더 했어요. 조금 더 길게 하고 마지막에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사람 되기로 결심하는 사람 일어나. 제 눈에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200명만 하나님 앞에 변화된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 되어 한 사람 되기로 결심하면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갈까요? 시간이 가지만 한번 합시다. 예 목사님, 수지와 용인을 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 구별하기 위하여 내가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땅은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따가 또 이렇게 세울 거예요. 왜? 한 번 일어나는 걸로 안 돼. 정리들을 좀 하셔야 돼요. 7살 때, 제가 3살 반 때 6.25 전이죠. 저는 2살 때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2살 때 이남으로 내려왔고요. 어쩌자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때도 소련 군인들이 총을 쏘는데 총알이 비켜가가지고 안 죽었어요. 그리고 6.25 될 때 저는 아버님이 삽교에 계셨는데 제가 감리교 목사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 신학교가 바로 제 집 옆에 있어서 그렇게 가서 그렇게 댕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전쟁 중에 할 일이 없잖아요. 3살 반 때부터 엄마가
저에게 뭘 시켰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3년 반 동안에 성경을 2번을 읽었습니다. 이야, 반응이 어찌 이래. 정말 재미없는 교회네. 성경을 2번 읽고 나니까 엄마가 예 어머니. 2번이나 읽었네. 예 어머니. 목사 된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전 배운 게 그거 하나뿐이에요. 예 어머니. 나이 들면 목사 돼? 네 어머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물으면 불순종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따위로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갈 나라가 있어? 뭐라고 대답해야죠? 옳지. 그동안에 벌써 쇠뇌됐어.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어머니에게 예 어머니 하도록 배운 나는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어머니. 몽고, 소련, 중공.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수그리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울고 계세요. 엄마 왜 울어? 아니요. 얼굴을 드시고 저보고 한 말. 북한 가? 7살이에요. 7살짜리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네 어머니. 10년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에이 잘됐다. 우리 엄마가 까먹었나 보다. 그런 엄마는 까먹는 법이 없더라고요. 17살 되던 해에 1962년이죠. 예 어머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냐? 너무 좋아서 못 가죠. 왜 안 가도 되니까. 그때 못 갔어요. 못 가죠. 못 가? 네. 미국 가? 네 어머니. 그리고 그때는 대가리가 컸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엄마 내가 순종은 하겠는데 돈은 어디 있어? 돈 없지? 네. 옷 입어?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뭘 배웠냐면 여자들은 말을 앞뒤가 안 맞추고 하는 거구나. 옷 입어. 이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제가? 예 어머니. 옷 입었어요. 가자. 어디? 그러면 안 돼요. 네 어머니. 서울 한복판에 있는 병원에 저를 세워놓으시고 예 어머니. 기다려. 네 어머니. 30분 있다가 나오셨는데 얼굴이 안 좋으세요. 다른 데 가보자. 네 어머니. 2군데 3군데 4군데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차를 타고 왔어요. 그때 전차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전차죠.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몰라요 어머니.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요 어머니. 왜? 하라는 대로 어차피 할 건데요 뭐. 여러분 인생 간단해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여기 미스터 코카콜라 딴짓 하지 말고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 말은 또 아멘은 거기다 갖다 붙여. 자, 재밌는 질문 할게. 엄마 여기 계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엄마 이 아이 엄마 여기 계세요? 만일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는군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야 다른 얘기가 풀리니까. 예. 그동안에 네 어머니. 거지들은 매일같이 오지. 밥은 해 먹여야지. 돈은 없지. 교회도 돈이 없고
우리 집에도 돈이 없어. 그래서 엄마가 피 뽑아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다가 밥해 먹였어. 알아? 근데 너 미국 보내려니까 돈이 안 돼. 제가 속으로 이 어머니가 무슨 궁리를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묻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눈 뽑아 팔려고 갔었다. 엄마, 왜? 꼭 그래야 돼?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네, 어머니.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선교가. 그게 제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말이에요.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예, 어머니. 그리고는 미국 가는 수석을 하시겠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때 1962년도에 한국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해외에 여행 가는 사람, 정부에서 내보내는 사람 말고요, 일반적으로 해외 나가는 사람 여권 300장 찍던 해예요. 그때가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행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미국 가는 수속한다? 그런가 보다. 예, 어머니. 그걸로 끝났을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바쳤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북한에 가게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직접 북한에 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은 미국 시민권 가지면 북한 선교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무슨 연락이 왔냐면, 한국에 6.25 때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지금은 커서 16, 17, 18 그렇게 됐을 텐데, 그 아이들 5명만 뽑아서 보내주면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데리고 있을게 하고 연락이 한국에 나왔고, 우리 아버님이 그 정보를 얻으시고 저한테 예 아버지, 너 영어 좀 하잖아. 하죠. 저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통역했어요. 와가 뭐야. 영어 너무 쉬워. 미국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4살짜리가 영어 하더라고. 그럼 나는 22살짜리가 영어를 못하면 something wrong. 맞잖아요. 그 영어 못하면 바보거나 미스터 코카콜라 정신 차려.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릇이야 자네가. 영어 좀 하잖아. 예. 시험 치러 가자. 많이도 왔더라고요. 178명이 왔어요. 5번째로 턱걸이에서 합격한 사람이 저예요. 겨우 합격했어요. 미국 가는 수속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흥분하셨죠. 와, 우리 아들 미국 간다. 아니죠, 북한 간다. 미국 가는 수속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폐결핵 환자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어. 왜 안 듣는지 아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기도기 때문에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 기도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돼요? 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다가 내가 맞추셔야 돼. 그러면 100% 응답됩니다. 조지 뮬러 얘기하지 마세요. 저 조지 뮬러가 45,000번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나하고 좀 계산 좀 해보자 그래. 저는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누구냐고.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아버지 하자 그랬나? 아니면 자기가 나보고 아들 하자 그랬나? 누구예요? 아버지 쪽이잖아. 그러면 안 주면 누구 손해예요? 당신 손해야. 이 배짱 없으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엄마는 눈을 뽑아 팔아서라도 아들을 미국에, 북한에 보내겠다는데 폐결핵은 또 뭐요? 못 갔죠. 아버지를 미국에 보내드리시더라고요. 미국에 가셨어요. 4월 달에 가셨는데 몰랐죠. 엄마 배가 점점 불러오더라고요. 8월 1일 날 제 막내 동생을 낳았어요. 8월 6일 날 새벽 2시 반. 예 어머님. 일어나라. 예 어머님. 병원에 좀 갔다 와라. 왜요? 하면 안 되죠.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거 똑같은 말인데 요거는 욕 안 먹는 말이야.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빨리 왔다 가시라 그래라. 예 어머니. 병원에 갔다 오니까 누가 하얀 천으로 씌워주셨어요. 알아들으셨죠? 세상 떠나셨다고요. 엄마는 눈을 뽑아 팔지도 못했고, 그리고 엄마는 죽어버렸어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해서 그대로 기도하면 100%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 약하죠. 왜? 여전히 그렇게 안 해왔거든. 알아요. 근데 고치세요. 응답 받으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미국에 못 갔어요? 아버지가 미국 가셨어요? 오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나는 18살, 내 밑에는 12살 난 남동생, 7살 난 남동생, 그리고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되는 남동생. 친척은 없어요. 북에서 왔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하죠? 아기를 키워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유치부 아이들,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다 훈련했어요. 누가? 이 양반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 뜻에다 맞추려고 노력해 보시지 마세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에다 맞추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 기도하시면 그건 100%예요. 미국에 못 갔잖아요. 아니에요. 미국 가서 1년, 2년, 3년, 4년 지났는데 3년 반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전화가 있을 리가 없죠. 옆집에 공무원이 하나 있어서 그분의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다 됐대. 아버지 왜? 여권도 없어. 알아. 다 됐다. 뭐라고 그래요? 예 아버지. 비자는요? 그것도 다 됐어.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가는 거거든요 지금. 비행기 표는요? 비행기 표도 다 됐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래도 전화 끊으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예 아버지 다 됐다고. 그리고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온대.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때는 이 양반 진짜로 이상해졌구나. 영화 촬영은 무슨 영화 촬영이야. 아이고 전화 끊었어요. 며칠 있으니까 진짜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요즘은 요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찍잖아요. 요만한 거. 옛날에 이만한 거 메고 왔어요. 왜 왔어요? 너희들 사는 거 찍으려고 왔다. 찍으세요. 제가 연기할 게 없어요. 저는 연기를 못 하니까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찍고 싶으면 찍으면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찍고, 밥 하는 거 찍고, 빨래 하는 거 찍고, 교회에 가서 반주하는 거 찍고, 뭐 이런 거 다 찍고는 하는 말이 여권 받으러 가자. 여권 없는데요. 가자고. 그래서 외무부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 쾅쾅쾅 찍어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권 해결됐어요. 비자 받으러 가자. 비자 없어요. 아이, 가자. 비자 받으러 갔더니 대사관에서 총영사가 이만한 비자를 들고 나와서 비자 받아가지고 그 바로 건너편에, 그게 어디인지 아시나 모르겠네. 미 대사관이 어디 있느냐면 지금 그 롯데백화점 바로 앞에, 그 바로 앞에 그 프레지던트 호텔이라는 호텔 아래층에 여행사가 있는데 여행사로 가자고 해서 갔더니 1등석 비행기 표를 주더라고요. 이 반응이 이래. 너무 재미가 없다. 예? 그럴 수밖에. 1등석을 타봤어야 알지. 그죠? 1등석 비행기표를 탔는데 저는 못 갔어요. 폐결핵. 못 갔어요. 아이들이 가고 저만 남았어요. 45일 후에 미 대사관에서 가서 병원에 체크업하고, 그리고 허락되면 괜찮고 안 되면 입원해라, 사인해. 예. 45일 후에 미국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더라. 아버지, 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아유, 목사는 말을 꼭 저렇게 해. 하나님이 하셨대. 여권은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방법을. 너 정일군 국무총리 아냐? 알죠? 정일군 국무총리한테 바비 케네디가 전화 걸어가지고 여권 주라 그러니까 여권 나왔어. 그래요? 비자는요? 바비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전화가 가지고 비자 줘. 그래서 비자 받았어. 비행기표는요? 우리 패남 항공사 비행기표 꼬리만 나오는 것만 한 장면 넣어주면 비행기표 주겠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비행기표 받아서 너들 들어온 거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 하셨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죠. 1963년 11월 22일 날 암살당했어요. 그 암살당했어요. 근데 그런 놈이 대통령 노릇을 하느냐. 나는 지금 트럼프도 걱정스러워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존 F 케네디, 바비 케네디가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성경 공부 시간, 기도 시간, 그리고 십계명 성경 주기도문을 몽땅 떼어버린 놈이 바로 존 F 케네디예요. 고발하셔도 돼요. 전 미국 시민권자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암살당했잖아요. 동생 바비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출마하려고 국리를 하다가 우리 형이 이민법을 바꿨잖아. 그러니까 이민법을 바꾼 거 영화 만들어서 자기 선전을 하려고 영화를 하나 만들어요. The Nation of Immigrant라는 영화예요. 이민의 나라라는 영화예요. 영화를 다 만들어서 보니까 이 영화는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이민 새로 들어오는 놈을 하나 넣어야 구색이 맞겠다 싶어서 뭘 했느냐면 영화를 다 만들었어요. 그 영화를 받은 바비 케네디가 영화를 보고 야 이거 안 돼. 새로 이민 들어온 사람 한 사람 필요해. 그런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아요? 내가 법무부 장관이잖아. 이민국이 이제 법무부 소관이잖아. 내가 할게. 뭐라고요? 내가 전부 텔레그램을 전부 다 보낼게. 전 세계에다가 Looking for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한 가정,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습니다. With one condition. 한 가지 조건을 붙여서 불쌍해 보이고 가난해야 하고, 그 조건을 붙여서 전 세계의 미 대사관마다 전부 다 텔레그램이 나간 고날.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고날, 저희 아버님이 어쩌자고 누구 소개를 받아서 복지국회를 찾아가요. 복지국회를 찾아가서 왜 왔냐고. 내가 이런 형편인데 우리 아내가 내가 온 동안에 심장마비로 죽고 우리 큰아들은 폐결핵 환자라서
또 우리 아이들은 꼬망인데 쫄망쫄망한데 얘들이 어려서 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복지국 직원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니 우리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기관이지 해외에 있는 그런 가족을 도울 길은 없어. 죄송합니다.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 예? 내가 보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빈손으로 보내도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생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야지. 그 처음 듣는 일이라 너무 놀라가지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아버지를 불러서 오라 그러고, 어떻게 된 거냐 모르겠는데 이 명함 가지고 와라고 그 명함을 줘서 받았는데, 아이고 저희 아버님이 영어 선생이세요. 이러고 보더니 아니 안 도와주려면 말지, 늑대는 무슨 또 늑대냐, 늑대 제작소. 그러니까 그걸 받아놓고는 뭐 자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아니요, 북 찢어서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러고 쳐다보니까 민망해서 그거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나오셨어요. 잘 들으세요.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 차 타고 다니면 안 돼, 목사잖아. 근데 이 양반이 거기 차에 타고 앉아서 발동을 거는데 얼마나 좋은 차냐면 발동이 걸리면 10분이나 걸려요. 제가 왜 좋은 차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요 10분이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10분 동안 할 일이 없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늑대 제작소 명함을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늑대가 아닌 거예요. 잘못 보셨어요. 가보지 뭐. 그 털렁거리는 차를 타고 어디로? 그 영화사로 가요. 그 영화사가 바로 할리우드에 있는 영화사가 바로 바비 케네디가 요청한 영화를 만든 회사예요. 그러고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알았다고. 근데 내가 좀 물어볼게. 바비 케네디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말끝마다 Your Honor, Your Honor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게 도대체 어떤 놈한테 전화를 하는데 Your Honor, Your Honor 그러나, 그러고는 듣고 있는데 We found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았는데요. 어느 나라 사람? Korea? Oh, good. 그 다음 말 불쌍해? 당연하죠. 그럼 가난해? 아이 그러면요. 근데 한 가지 더. 뭔데요? 애들이 못생겼대? 아 잠깐만, 그건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라고. 그 제 아버님 보고 Your children, are they ugly?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걸작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Yes, they are. 그 말 한마디 Good. 그리고 바로 전화를 바비 케네디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가 말하는데 Father says they are ugly. 아버지가 말하는데 못생겼다 그러니까 어떡할래요? 하자. 그래서 국무총리, 그래서 대사관, 그래서 페나마 항공사 무사 통과한 거예요. 엄마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꿈 깨세요. 여러분 뜻은 안 통해. 그럼 뭐가 통하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들어갔어요? 참, 그 전에 한 말도 더 해야 돼. 아주 중요한 말. 제가 18살에 어머니가 세상 떠나셨잖아요. 세상 떠나시기 전에 며칠 전에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어요. 야, 얘 기도회가 있다. 알아요. 네가 간증해? 엄마 간증해? 예, 어머니. 간증하고 나오는데 찝찝해요. 우리 어머니는 달변이거든요.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데 나는 영 안에 말도듬이거든요.
계속 우물우물하니까 간증하고 나오면서 야단 맞기 싫어서 엄마 저 웬 여자가 와서 앉아있대? 어이구 그 눈에 또 건포 왔어. 예. 마음에 드냐? 엄마 나 18살이야. 애미가 그걸 왜 모르냐? 그 다음 말, 그 여자는 15살인데 결혼해? 미스터 코카콜라, 엄마가 결혼해 그러면 예 하고 결혼할 자신 있어? 굉장히 양심적이네요. 결혼 못합니다. 왜? 엄마의 세대가 다르러. 그죠? 결혼해? 예 어머니. 그 여자가 이 여자예요.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미국 들어갔어요.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사업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돈이 굴러다녀요. 그냥 돈을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에 20만 불 30만 불씩 넣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왜? 저 돈 벌러 미국 가지 않았잖아요. 뭐라 갔죠? 미국 시민권 받으면 북한. 맞죠?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 예, 너 중국 가라. 왜요? 너 딱 중국 놈처럼 생겼잖아.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는데 뭐 편안하게 사세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고요, 성경이 하자는 대로 하고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대답 안 해. 악질들만 모였네 여기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두 번째 목사님 오세요. 이 목사, 예, 너는 걷는 것도 중국놈, 느린 것도 중국놈, 생긴 것도 중국놈, 또 하나 있어, 음흉한 것도 중국놈.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여기에 자기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음흉하지 않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다 웃었어. 아이고 악질들이야. 여러분 건방들 떨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 목사님 오셔서 더 강한 어조로, 이 목사, 예, 중국 가? 왜요? 너 미국 군대 갔다 왔대? 예. 살인 기술자 돼? 맞습니다. 저격수야? 예. 또 있어. 뭐요? 아, 그것까지 아세요? 그 세 번째가 뭔데요? 이름난 도둑놈이 돼? 맞습니다. 또 하나 있어. 뭔데요? 원수를 갚는데 능하다고 하더만. 지금 한국 정부에서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양반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옳지. 저거 할 일이 뭐죠? 중국 가라고. 뭐 해야 되는데요? 밀수해. 그러지 않아도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목사는 됐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 목회를 정말 싫어해요. 똑같은 얼굴을 매일 봐야 되잖아.
아유,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게다가 설교를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걸 아니까 안 하고 싶은데 이 양반이 밀수해 그러는데 귀가 번쩍 하더라고요. 저건 하겠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다 잡아. 나만 안 잡아. 그리고 또 다 잡아. 왜 안 잡히는지 아세요? 오, 알아들으셨네. 쭈국놈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제 눈을 굴릴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우리 여기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훈련들을 제대로 하고 가셨댔나 몰라. 제가 만일에 연길의 공항에 있었으면 다 잡았을 거예요. 눈동자가 달라야 돼요. 근데 뭐 훈련이 제대로 안 됐겠죠. 저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중국에 145번을 다녀왔습니다. 3번 잡혔는데 3번 잡혔지만 3번 잡힌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145번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저는 성경 밀수밖에 몰라요. 중국의 성경을 700만 권을 밀수를 했습니다. 내 것만 안 잡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안 잡는데. 그러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 예, 우리 말 성경 보내주는 건 고마운데 한 가지. 뭐요? 이거는 안 되나? 뭐요? 아니, 조그만 성경 요거 몇 권이나 필요하세요? 100권만. 언제까지 갖다 드려요? 빠를수록 좋아. 알았어요. 100권만 보내달라고 그래서 서울에 와 있어 제가 소개받아 놓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 목사님 시간이 돼가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 이야기만 하다 마는데 좌우간 뭐 정리를 해볼게요. 성경을 100권을 요청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이 목사 뭐 하려고 그래? 북한에 보내려고 그럽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게. 왜요? 북한에 선교 가능하지 않네. 누가 그러죠? 안 돼. 그래요? 제가 3,800명의 명단을 드릴까요? 잘 들으세요. 1973년에 제주도에 극동방송 안테나를 세우러 나왔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계가 지금처럼 좋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나사를 끼워야 했던 때예요. 8개 안테나를 세우러 왔던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를 시작했냐면 하나님, 이 방송도 방송이지만 하나님 한 가지만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북한 선교의 뜻을 갖고 있는 놈 하나를 찾아주세요. 그 기도를 73년부터 매해 74, 75, 76, 78 이러다가 몇 년까지 했냐면 83년까지 했어요. 83년. 아무것도 모르는 이상 목사가 중국에 덜렁덜렁 들어갔다가 안 걸리고 나와요. 그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밀수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진을 찍어왔어요. 여기 아까 보니까 오카는 목사님 사진이 덩그덩 걸려 있던데 사진 잘 찍으셨어요. 저도 사진을 찍어요. 근데 제가 찍는 사진은 간첩들이 찍는 사진이에요. 그게 제 전문이거든요. 사진을 1000장을 찍어서 그 미국인에게 그 미국인에게 갖다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미국 선교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1000장의 사진을 넘겨주니까 이분이 뭐라고, 잠깐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10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어. 무슨 기도를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한국놈 하나 찾고 있어. 찾으셨어요? 찾았어. 어디 있어요? 이 건물 안에 있어.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딴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덜렁덜렁 따라갔더니 이 방에 있으래. 조금 있으면 온다고. 기다렸죠. 오긴 뭘 와. 그 미국 사람, 구멍 뚫던 그 미국 사람이 덜렁덜렁 들어오더니, 얘야? 덩치가 이래요. 얘야? 얘야. 그 이야기를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되겠구나. 도망을 갈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를 10장을 이렇게 생긴 거 아니고, 이거 배나 된 A4 용지죠. 배나 되는 종이에 10장을 보여주는데 3,800명의 예수쟁이 명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수쟁이 살아 있습니까? 예. 주소, 생년월일, 성분 다. 그걸 주겠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런 걸 보면 그거를 가방에다 넣는 게 아니고요, 이 속에다 집어넣어요. 제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전화번호를 1500개를 눈 깜빡하는 사이에 기억해요. 전화번호는 1500개, 영어 단어는 600개. 미스터 코카콜라 정신 차려.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전화번호가 25만 개. 그게 3,800개 아무것도 아니죠. 그 목사님들로 3,800명의 명단을 드릴까? 3,800명의 기독교인이야? 예. 있어? 예. 목사님 갖고 있는 건 뭐예요? 2개. 이분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는 3,800개라는데 자기는 2개. 그러니까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내 3,800명 중에 2사람 맞아요. 이 사람 맞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은 묻지 마세요. 며칠 전에 모 씨가 미국과 한국의 간첩이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난 그분 웃기는 분이라고 생각해. 간첩은 죽을 때까지 간첩이라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 간첩일 가능성이 높아. 간첩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에게 성경 100권을 부탁을 하고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서울에서 책 준비됐어, 성경책 준비됐어 그래요. 몇 권이에요? 좀 많어. 얼만데요? 차가 무슨 차야? 아니 무슨 차는요, 제가 무슨 차가 있겠어요. 그래도 가지고 가야 되잖아. 4,000권. 놀라지 마세요. 한국 교회는 동기부여만 하면 움직이는 민족이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돼요. 왜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걸 줄 알고 집을 팔 줄 아는 게 한국 교회거든.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시진핑이가 뭐 난리를 치고요, 김정은이가 난리를 치고요, 또 아베가 난리를 치고요, 푸틴이 난리를 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김정은이가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고 있는 한 이 땅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영진 전도사님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준비한 건 하나도 시작을 못했으니 이걸 어떡하죠?
일본해를 설교하러 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줄여가면서 해볼게요. 설교를 하려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설교를 할까요? 하박국 2장 10절을 설교를 해라. 찾으세요 여러분. 하박국이 또 어디 붙었는지를 알아야 말이지. 그죠? 하박국 2장 10절 누가 찾는 대로 크게 읽으세요. 이거 성경책이 아니고 컴퓨터로구나. 에이. 자,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아이고 하나님, 공항에 덜렁덜렁 내렸더니 아이고 웬일이야, 웬 아이들이 그냥 수백 명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속으로 뭐 잘못했다 하고 뒤돌아보니까 웬 가수더라고요. 저를 환영한 게 아니에요. 저를 누가 안다고 환영을 하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갔는데 나를 환영해야 할 나까지만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 환영하는 줄 알았지. 아유 그 말이나 안 했으면.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무슨 설교 해드리는지 알아? 몰라? 하박국 2장 10절 내용 알아? 모르는데? 이러쿵저러쿵 다 이제 설명을 했더니 안 돼, 하지 마라. 설교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가면서 그냥 가지. 또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설교할까요? 하박국 2장 10절. 그 이번에는 이제 일본에 하나다 공항에 내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박국 2장 10절 설교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안 된다니까. 해야 돼. 일본 사람들은 대접하는 게 저거잖아요. 온천에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온천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나온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나서 72명이 죽었어요. 이 목사 설교해. 알았어. B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만 모인, 사자 붙은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집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하박국 2장 10절.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아무도. 노인 하나만 저한테 찾아와서 두 손으로, 양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고맙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로 일본 교회가 저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에 혹 기회가 또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중요한 말 한마디 할게요. 할머니 한 분이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국경에 있는 바로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이 갔다 온 그 강 건너 쪽에 친척에게 연락을 했어요. 야, 양식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오세요. 우리 쌀 몇 가마 들어왔는데 가져가세요. 괜찮니? 예, 오세요. 평지로 가면 오래 걸리지 않고요. 아니, 오래 걸리고요. 빨리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가면 빨리 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좀 불편하지만 산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못 볼 걸 봤어요. 빨간 십자가. 거기 주저앉아서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다가 건너가서 친척 집에 가서 쌀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한 가마를 주려고 하니까 no,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 할머니가 쌀을 한 가마를 받지 않는지 아세요? 가는 길에 산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일생 동안 십자가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이 할머니가 이제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 평지로 가면 빨리는 오래는 걸리지만 십자가를 볼 수가 없고 저 산 언덕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십자가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쌀을 조금만 달라고 조금만 받아서 산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보고 또 보고 또 울고 또 울고. 그 다음 주일날 10시 반이 되기 전에 이 아주머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 멀리 교회 앞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11시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시작되겠지. 자기 혼자 예배 시간을 전부 다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묵도송할 거야, 성경을 읽을 거야, 뭐 이래가면서 1시간 반, 꽤나 오래 시간을 준 거죠. 1시간 반 동안 다 끝난 다음에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답답하죠. 이 할머니는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예배 시간 1시간 반 드렸지. 근데 30분이 지났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인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1시 반이 지나 이제 2시쯤 돼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친척집으로 내려가서 또 쌀을 또 준다고 그러니까 한 가마가 아니고 또 조금 받아서 가지고 나오다가 머뭇머뭇하다가 뒤돌아서서 있잖아, 뭘요? 저 앞에 예배당 있잖아. 예배드리지? 근데 왜 11시에 시작하지? 1시, 12시 반이 되는데도 교인들이 안 나와? 모르세요? 뭘 몰라? 예배 끝나고요, 다 둘러앉아서 국밥 먹어요. 그 말 한마디. 국밥 먹어요. 그 말 한마디. 이 말을 듣고 이 아주머니가 뭐야? 영의 양식에 육의 양식까지,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매주일 이 할머니는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어느 날 목사님, 야 이 사람아, 날더러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래? 저 인천이에요. 아니 그러면 인천이라고 말을 하지. 인천이에요. 알았어. 뭐 해줘? 짜장면 사주세요. 그래 빨리 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 나 돈 좀 줘 목사님. 무슨 돈? 십자가 세우려고. 십자가 세우려고? 네. 그 이야기를 몇 군데 했어요. 그랬더니 뜻있는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돈을 모았어요.
돈이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줬어요. 이 친구가 가서 십자가는 안 세우고 화장실만 덜러덩 지어놨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야 임마, 너 아무리 그래도 공산권이라도 그렇지 십자가 세우겠다고 그래놓고는 십자가를 안 세우고 화장실만 세우면 어떡해. 제 얘기 다 들으세요. 중국에서 십자가 세우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삐따닥하게, 조금 있다 또 삐따닥하게. 그래도 바로 세워놓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내버려 뒀다가 뭐라 그러면 또 돌려, 그러다 또 뭐라고 안 그러면 또 돌려서 또 세우고. 이게 중국에서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 십자가를 세우기 전에 우리 거기 저기 있어. 뭐가 있는데 공원이 있거든. 그래서 그 공원에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배당에 있는 화장실을 자꾸 써. 그러겠지. 그래서 화장실을 잘 만들어 줬어. 그 돈 가지고. 제가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참고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아, 내 얘기 다 들어봐요. 관리가 왔어. 뭐라고 그래? 아, 고맙다고. 뭐가요? 그 화장실을 만들어줘서 너무 좋아, 고맙다.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인민을 위하여 화장실을 만들어 줬으니 당연한 일이지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인민을 위하여 화장실을 만들어 줬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맞아, 인민을 위하여 화장실을 만들어 줬는데 그럼 우리 인민도 십자가를 하나 세워주면 안 되냐?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십자가를 세워주겠다고 돈은 우리가 물론 내죠. 근데 십자가를 세워주겠다고 강요해서 마지못해서 허락해서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돈이 남았어. 목사님, 왜 돈 남았어? 알아.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 강변 따라 가면 교회들이 십자가 없는 교회가 많어. 알잖아. 알아요. 그거 세울까요? 그걸 세웠어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십자가 하나. 누가 볼까? 그 할머니요. 그 할머니. 소자님, 왜? 이거 놓고 가요? 뭔데? 이 봉투요. 그 봉투에 뭐가 들었는데? 까만 책이 들었어요. 어디서 났니? 오늘 우리가 3명 처형했잖아요. 그놈들이 갖고 있던 까만 책이에요. 놓고 가라. 그러는 순간 이 소자의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저걸 쫄병은 나갔고 가서 그 가방을, 조그만 노란 종이 봉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맞네. 자기 가방에다 집어넣고는 퇴근을 합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더러, 어머니, 왜? 여기 까만 책 늘 보고 싶어 하셨잖아. 그래. 근데 어디서 났니? 오늘 우리가 3명 처형했는데 그놈들이 갖고 있던 거예요.
뭐야? 그 아들이 갖고 있던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말. 예, 예 어머니. 총 가지고 왔니? 예. 총알도? 예. 좀 기다려라. 네 어머니. 기다려. 어머니는 아무 말하고 나가서 30분 넘게 걸렸다가 돌아오시는데 하얀 저고리, 하얀 치마를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들어오셨어요. 나가자. 벽에 가지고 총을 쏠 때 벽에를 놓고 총을 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죽여라. 어머니, 엄마도 예수? 그래, 네가 죽인 3명이 내 형제들이었어. 엄마, 나 죽여. 안 돼 엄마. 그럼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어. 엄마, 나 소조야. 소조가 중요하지 않아. 네 생명이 더 중요해. 엄마, 결정해. 어떻게 해야 돼? 2,800권만 찍어. 2,800. 아니 엄마, 요 부근에 2,8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 알았어 엄마. 이 아들이 노란 봉투를, 마닐라 봉투라고 그러죠? 노란 봉투를 자기 가방에다 넣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놓았던 그 자리에 그걸 갖다 놓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쫄병님이, 어제 그거 놓고 가던 쫄병이 소장님 얼굴이 환해지셨네. 약 올리지 마 이 녀석아. 나가. 알았어요. 덜렁덜렁 나가면서 2,800 그러니까 이 소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잠깐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 지금 2,800이라 그랬잖아. 너도 한 패냐? 그랬더니 쫄병이 하는 말, 에이 소자님도 한 패면서 할 수 있니? 예. 얼마나 걸려? 3박 4일이면 돼요. 뭐가 필요해? 통행증만 해주시면 돼요. 돈은 없어도 돼요. 누구하고 만나는데? 이삭 목사.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왜요? 2,800 요청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안 돼. 아니 이런 기회가 없어요.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5,000권을 찍으면 모르지만 5,000권 찍는 거나 2,800원 찍는 거나 비용은 같이 들어요. 나는 알고 그 전화해온 사람은 모르는 거죠.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놀라지 마세요. 5,000권 찍었어요. 누가 밀수했는지 아세요? 군인들이. 북한 현역 군인들이. 제가 이 일을 해오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걔들 목을 졸라 피를 말려 죽여야 돼.
성경 어디에? 그놈 새끼들 목을 졸라 피를 말려 죽여야 된다고 기록된 성경 있으면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거기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있다고요. 피를 말려 죽여요? 북한 선교를 하는데 제일 많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북한에서 월남한 분들이 그래요. 월남한 목사, 월남한 장로, 월남한 권사님, 이분들이 사세상 떠나가 다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 2800 아니요, 저는 북한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은 뭐가 통하냐 안 하지만 그건 제가 안 해요. 하지만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 하고 응답하는 순간, 야, 예, 돌아갈래? 돌아가겠냐고. 가야죠. 왜? 목사님 양심이나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죽으라고 내버려 뒀던 게 당신들 아니에요. 이 목사님 아니냐고요. 그렇게 양심에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는 한국 교회가 뭐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65명이나 되는) 한 동네 아이들이 다 수용소로 끌려가도록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와서 목사님 와서 보고 결정해 줘. 알았어.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기차를 타고 7시간 또 버스를 타고 또 택시를 대절해서 산골짜기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79살 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79살.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다 잘 사신다면서요.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는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다 죽었으면 좋겠어. 이 전도사님 잘 들으세요.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다 죽었으면 좋겠어. 요 말 한마디에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들 65명을 한꺼번에 데리고 나오려면 돈이 얼마가 드느냐 하면 4억이 들어요. 4억. 게다가 또 뭐 한국 정부, 미국 정부, 북한 정부, 중국 정부 이게 다 연결을 해서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걸 제가 알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내 누이가 있다면, 내 어머니가 있다면, 내 아내가 있다면 그냥 모른 척 하겠냐고요.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잠깐만 해서 왜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자. 그러셔야죠. 걸어서 나가시더라고요. 이야기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아내다가 제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밥 좀 준비해 주세요. 밥 먹고 떠날게요. 알았어요. 밥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기다리는데 아니에요. 10분도 안 돼서 들어오셨더라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요?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저기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물었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잘 들으세요 이 말. 천천히 할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이 말에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당연하지. 매 맞는 것도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 뭘 몰라 우리 다 끌려간다고요. 그리고 내 손녀 3살짜리 손녀딸도 있다고요. 이 아이도 끌려간다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몰라서 묻냐? 몰라서 묻냐?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어서 가. 경찰 온대잖아. 어이없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가지고 갔던 돈을 꺼내서 다 드리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 인사를 안녕히 계세요라고 했다가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목사가 기고 한다는 소리가 그게 예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야지. 그 상황에서도 그런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이 할아버지. 자기 끌려가면 죽어요. 그 할아버지 그거 아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 할아버지의 신고 온 신발을 보니까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제 목에 뭐가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울고 계세요. 일어나서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도로 돌아가시겠다니까.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떠나는데 뒤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헤어졌어요. 4년 반 후에 궁금해서 쫓아갔어요. 또 비행기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찾아갔어요. 택시 운전수를 보니까 그때 그 운전수예요. 그 아저씨네. 뒤돌아보더니 하는 말. 당신 양심이나 있어? 왜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몰라서 왔죠.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몽둥이로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즉사를 하고 59명 4년 반 동안에 매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었어. 세 살짜리 그 손녀도. 모른 척 할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른 척 못합니다. 저는 모른 척 못합니다. 제 일생을 걸었습니다. 제 아내와 2딸이 저를 100% 서포트를 합니다. 저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요? 거기 성경 한 권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에는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그 대신 천국을 약속해 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387명. 요원이 되어 훈련받은 그 요원이 되어 북한 땅으로 돌아간 387명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와 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1497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안 되나요? 마귀의 소리를 들으시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살아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주의 일꾼들,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왕희 목사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 이 목사 한마디 할게.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이 목사 한마디 할게. 뭔데? 십자가가 불태워졌어. 알아. 교회 건물 십자가가 올려지기 위해서 세워진 그 타워도 부셔졌어. 알아. 그래도 내 속에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냥 살아 있어. 이렇게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 찾습니다. 북한 땅을 위하여, 한반도를 위하여, 그리고 여기 용인과 수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한 사람, 이 뜻에 아멘 할 사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하고 떠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끝내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일어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셨다가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